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일까? 이런 고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이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꿈을 꿨는데 이게 계시일까요? 교회는 다닌 지 10년, 20년, 심지어 30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이 질문 앞에서 헤매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저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 음성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 제 착각이더라고요. 더 심각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며 중요한 결정을 내렸는데 결과는 완전히 엉망이 되어버린 경우, 그때의 혼란과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그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었는데 하고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종했어야 했는데, 따랐어야 했는데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아쉬움.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99%의 성도님들이 이 문제로 고민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내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탄의 속삭임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단계별 지침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비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 여러분은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아, 이렇게 구별하는 거구나. 이제 확신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겠구나. 자, 그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시간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합니다. 주님과 대화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갈망합니다. 하지만 고백하건대 우리는 너무나 자주 혼란스럽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구별하지 못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혼란을 명료함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불확실함을 확신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평생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 잘못된 음성을 따라 실수했던 경험이 있는 분, 순종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있는 분,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서 막막한 분, 이 모든 분들에게 오늘 명확한 답을 주옵소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옵소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주님,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후 이들이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렵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을 주관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 가지 목소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는 세 가지 목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음성.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환경을 통해 우리 안에 평안과 확신을 주시며 인도하십니다. 둘째, 내 목소리.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망,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합리화, 이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셋째, 사탄의 목소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은 교묘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속삭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이해하실 거야. 왜 헷갈리는가? 문제는 이 세 가지 목소리가 비슷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모두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납니다. 모두 생각의 형태로 옵니다. 모두 감정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구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직장을 옮길지 말지 고민 중입니다.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직장으로 가야 할 것 같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니면 연봉이 높아서 내가 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탄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다. 저 사람에게 전화해야 할 것 같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일까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잘못된 방법들.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판단합니다. 잘못된 방법 1. 감정으로만 판단. 마음이 뜨거워지면 하나님의 음성이고 차가워지면 아니다. 이것은 위험합니다. 감정은 변하기 쉽습니다. 날씨에도 건강에도 상황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잘못된 방법 2. 환경으로만 판단. 문이 열리면 하나님의 뜻이고 닫히면 아니다. 이것도 불완전합니다. 사탄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우리 욕심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 3. 다른 사람 의견으로만 판단. 여러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도 주의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잘못된 방법 4. 꿈이나 환상으로만 판단. 꿈에 보였으니까 하나님의 계시다. 신약 시대 우리는 성경이라는 완전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꿈이나 환상은 반드시 성경으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방법은? 성경은 명확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시험하라.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검증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믿지 말고 확인하고 점검하고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시험합니까?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도 성경을 통해 갖추게 됩니다. 절대 불변의 기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첫 번째 테스트는 이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확실한 기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등이요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찾을 때 등불이 필요하듯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과 반대되면 100% 아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성경 말씀과 반대된다면 그것은 100%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하는데 이혼하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일까요? 아닙니다. 말라기 2장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하나니.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이혼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일 수는 없습니다. 또 다른 예. 사업을 위해 거짓말을 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절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라고 하실 리 없습니다. 말씀의 원칙과 일치해야 한다. 어떤 결정들은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어느 직장으로 갈지, 어느 집을 살지, 누구와 결혼할지, 성경에 이런 구체적인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원칙은 있습니다. 예시 1. 결혼 상대 선택. 성경에 아무개와 결혼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명확한 원칙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아무리 사랑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처럼 느껴져도 불신자와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시 이 직장 선택. 서울로 갈지 부산으로 갈지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주일 근무를 해야 하는 직장 재고해야, 정직하지 못한 일을 해야 하는 직장 피해야,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직장 신중해야, 예시 3 재정 결정. 이 사업을 할지 말지 성경에 직접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있습니다. 잠언 22장 7절.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과도한 빚을 지는 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따라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업이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처럼 느껴져도 신중하게 재고해야 합니다. 실제 적용. 그렇다면 어떻게 적용합니까? 단계 1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 때 즉시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단계 2 해당되는 말씀 찾기.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으십시오. 모르면 성경 사전이나 검색을 활용하십시오. 단계 3 원칙 확인. 구체적인 상황이 성경에 없더라도 관련된 원칙을 찾으십시오. 단계 4 일치하면 다음 테스트로, 말씀과 일치한다면 다른 테스트들도 계속 진행하십시오. 단계 5 불일치하면 즉시 중단.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모르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묵상해야 합니다. 암송해야 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순간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이 마음에 있어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라. 두 번째 테스트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사랑에서 나옵니다. 미움을 조장하는 것, 분노를 일으키는 것, 원한을 품게 하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15장 33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을 줍니다. 불안을 일으키는 것, 공포를 조장하는 것, 혼란을 만드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은 질서 있게 옵니다. 충동적으로 만드는 것, 무모하게 행동하게 하는 것, 계획 없이 뛰어들게 하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넷째, 하나님은 진리이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진실합니다. 거짓을 권하는 것, 속이게 만드는 것, 은폐하게 하는 것, 이것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야고보의 테스트.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의 특징. 성결 깨끗하고 순수함. 화평 평화를 만듦. 관용 너그럽고 이해심 있음. 양순 부드럽고 온유함.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선한 열매 좋은 결과를 냄. 편견 없음 공정함. 거짓 없음 진실함.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 때 이런 질문을 하십시오.
이것이 나를 더 성결하게 만드는가? 이것이 평화를 만드는가? 이것이 관용과 긍휼을 낳는가? 이것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반대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실제 예시 1 누군가에 대한 판단. 기도 중에 어떤 사람에 대한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의 잘못을 지적해야겠어. 테스트. 이 마음이 사랑에서 나왔는가? 분노에서 나온 것 같다. 이것이 평안을 주는가? 오히려 불편하다. 이것이 긍휼을 품게 하는가? 정죄하는 마음이다. 결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깨우치기 원하신다면 먼저 내 마음에 사랑과 긍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권면하게 하실 것입니다. 예시 2 중요한 결정. 당장 회사를 그만두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스트. 이것이 질서 있는가? 충동적이다. 이것이 평안을 주는가? 불안하다. 이것이 긍휼을 품게 하는가? 가족 생각하면 무책임하다. 결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직장을 옮기기 원하신다면 질서 있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먼저 새 직장을 구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준비가 된 후에 옮기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세 번째 테스트는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에서 20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하나님의 음성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열매 vs 육체의 일.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3절.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육체의 일, 음행, 더러운 것, 우상 숭배,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어떤 생각이나 결정이 육체의 일을 낳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이나 결정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 대장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즉각적인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장기적인 결과를 봐야 합니다. 어떤 결정이 당장은 기분 좋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결정이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륜의 유혹, 단기 흥분, 즐거움, 장기 가정 파괴, 관계 단절, 죄책감, 영적 죽음 회개와 순종, 단기 고통, 어려움, 장기 평안, 회복, 성장, 축복. 따라서 열매를 볼 때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합니다. 실제 적용.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1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보면 이 결정이 나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할 것인가? 이 결정이 내 가족에게 축복이 될 것인가? 이 결정이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인가? 이 결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만약 예라면 하나님의 뜻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아니오라면 신중하게 재고해야 합니다. 평안이 심판한다. 네 번째 테스트는 이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가? 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심판하다, 판결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평안이 심판관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평안 vs 불안. 하나님의 음성을 따를 때 평안이 옵니다. 확신이 생깁니다. 마음이 안정됩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불안이 옵니다. 찜찜함이 남습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주의사항.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평안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죄를 지을 때도 순간적으로 평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양심이 무뎌진 상태에서는 잘못된 것을 해도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안의 테스트는 다른 테스트들과 함께 사용해야 합니다. 순서는 말씀과 일치하는가? 첫 번째 테스트.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두 번째 테스트.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세 번째 테스트. 평안을 주는가? 네 번째 테스트. 이 모든 테스트를 함께 적용해야 합니다. 진짜 평안의 특징.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은 특징 1. 지속적이다. 순간적이지 않고 계속됩니다. 특징 2. 깊다. 표면적이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옵니다. 특징 3. 확신을 준다. 이것이 맞다는 확신이 듭니다. 특징 4. 다른 사람도 확인한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도 평안이 있으면 가보라고 권면합니다. 혼자 결정하지 마라. 다섯 번째 테스트는 영적 공동체가 이것을 확인하는가? 입니다. 잠언 1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중요한 결정은 혼자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에게 물어볼 것인가? 그렇다면 누구에게 물어봐야 할까요? 첫째, 영적 지도자 목사님, 장로님, 영적으로 성숙한 권사님.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아느니라. 둘째, 믿음의 가족. 배우자, 부모님, 가까운 가족. 셋째, 영적 친구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함께한 신뢰할 수 있는 형제자매들. 어떻게 물어볼 것인가? 방법 1.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누십시오. 방법 2. 겸손하게. 제 생각이 맞다는 태도가 아니라 확인받고 싶다는 자세로 물으십시오. 방법 3. 구체적으로. 막연하게 물지 말고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방법 4. 기도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십시오. 공동체가 반대한다면? 만약 여러 사람이 반대한다면 신중하게 재고해야 합니다.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일치하여 반대한다면 그것은 경고 신호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노아는 혼자였고 아브라함도 혼자였고 예레미야도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우는 말씀이 너무나 분명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확실했고 오랜 시간 검증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공동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나만 옳다고 고집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확신 없는 30년. 제가 아는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집사님, 현재 55세, 30년 동안 교회를 다니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고 성경도 여러 번 통독하셨고 직분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집사님에게는 평생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된 결정. 10년 전 이 집사님은 큰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사업을 확장할지 말지. 기도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강한 확신이 왔습니다. 지금이 때다. 확장해라. 이 집사님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큰 대출을 받아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큰 빚만 지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흔들렸습니다. 교회도 나가기 힘들어졌습니다. 혼란과 좌절. 이 집사님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확신했는데, 기도하고 금식까지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그리고 더 큰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었던 것들도 다 착각이었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새로운 배움. 3년 전 우연히 세미나에 참석하셨습니다.
주제가 하나님의 음성 분별법이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강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반드시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의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성품, 열매, 평안, 공동체 5가지를 모두 확인하십시오. 이 집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나는 한 번도 제대로 테스트해 본 적이 없구나. 느낌만 가지고 판단했구나. 과거를 돌아보다. 세미나 후 이 집사님은 과거를 돌아봤습니다. 10년 전 그 결정을 5가지 테스트로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1. 말씀과 일치했는가? 잠언 22장 7절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과도한 대출이었습니다. 말씀과 맞지 않았습니다. 2.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했는가? 충동적이었습니다. 질서의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았습니다. 3.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가족이 반대했습니다. 장기적으로 위험했습니다. 4. 평안을 주었는가? 표면적인 흥분은 있었지만 깊은 평안은 없었습니다. 5. 공동체가 확인했는가? 목사님께 여쭤보지도 않았습니다. 가족도 반대했습니다. 깨달음. 이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어요. 제 욕심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제 욕심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한 거였어요. 새로운 시작. 그 후로 이 집사님은 달라졌습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서 더 이상 느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5가지 테스트를 꼭 거칩니다. 말씀을 먼저 찾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가? 장기적 열매를 생각합니다.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평안을 확인합니다. 진짜 깊은 평안이 있는가? 공동체에 물어봅니다. 목사님께 상담하고, 가족과 상의하고,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 부탁합니다. 지금의 이 집사님, 2년 전 또 다른 기회가 왔습니다. 새로운 사업 제안이었습니다. 이번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5가지 테스트를 거쳤습니다. 말씀 확인 정직한 사업이었습니다. 성품 확인 질서 있게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열매 예상 장기적으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평안 확인 깊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공동체 확인 목사님과 가족 모두 동의했습니다. 모든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빚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습니다. 가정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간증. 이 집사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분별하기 시작한 것은 이제 3년밖에 안 됐어요. 그전에는 제 느낌과 욕심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지금은 달라요. 5가지 테스트를 거치면 확신이 생겨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물론 여전히 실수할 때도 있지만 예전처럼 큰 실수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이 집사님의 가장 큰 후회는 왜 진작 이것을 배우지 못했을까? 30년을 혼란 속에서 살았는데 진작 알았더라면. 하지만 이 집사님의 가장 큰 감사는 그래도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감사해요. 남은 인생은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제 우리는 배웠습니다. 5가지 테스트. 말씀과의 일치성, 성품과의 일치성, 열매로 검증, 평안의 확인, 공동체의 확인.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실천할까요? 일상에서의 적용, 상황 1 작은 결정들. 누군가가 생각날 때 전화해야 할 것 같아. 즉시 테스트. 말씀 서로 사랑하라. 로마서 13장 8절. 통과 성품 사랑, 관심 통과. 열매 관계 회복 가능 통과. 평안 마음의 평안 통과. 공동체 작은 일이라 생략 가능. 결론 전화하라. 상황 2 중간 결정들. 이 물건을 사야 할까? 테스트. 말씀 탐심을 경계하라.
누가복음 12장 15절 성품 이것이 욕심인가 필요인가? 열매 재정에 부담이 되나? 평안, 사고 나서 평안할까? 공동체 배우자와 상의했나? 결론 신중하게 결정. 상황 3큰 결정들. 직장을 옮겨야 할까? 반드시 모든 테스트. 말씀 확인 관련 구절들 찾기. 성품 확인 하나님의 성품에 맞나? 열매 예상 5년, 10년 후는? 평안 확인 깊고 지속적인 평안. 공동체 목사님, 가족과 충분히 상해. 모든 테스트 통과 후 결정. 습관 만들기. 아침 루틴. 기상 후 첫 기도.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 읽기. 단순히 읽지 말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하루 계획하며 기도. 오늘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난 루틴.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 음성인가? 점검. 결정 앞에서 급하게 결정하지 말고 잠시 멈추어 테스트. 평안 없으면 더 기다리고 더 기도. 저녁 루틴. 하루 돌아보기. 오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나? 감사 기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성 기도. 놓친 음성이 있다면 내일 다시 알려주세요. 실수했을 때, 만약 잘못 분별했다면 당황하지 마십시오.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배움의 과정입니다. 해야 할 것. 회개. 하나님,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분석. 어느 부분에서 실수했나? 5가지 테스트 중 무엇을 놓쳤나? 배움.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용서.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하나님도 용서하셨습니다. 계속.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배우십시오.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 연단은 과정입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성장합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정리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에서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옛날에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리로 가라. 우리가 듣지 못할 뿐입니다. 5가지 테스트 요약. 오늘 우리가 배운 것. 테스트 1 말씀과의 일치성. 이것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가? 말씀과 반대되면 100% 아니다. 말씀의 원칙과 맞아야 한다. 말씀을 알아야 분별할 수 있다. 테스트 2 성품과의 일치성.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가? 사랑, 평강, 질서, 진리. 야고보서 317의 특징들. 성령의 열매 vs 육체의 일. 테스트 3열매로 검증. 이것이 어떤 열매를 맺는가?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단기가 아닌 장기적 관점. 1년, 5년, 10년 후를 생각. 테스트 4 평안의 확인. 이것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는가? 평안이 심판한다. 깊고 지속적인 평안. 다른 테스트들과 함께 사용. 테스트 5 공동체의 확인. 영적 공동체가 이것을 확인하는가? 혼자 결정하지 마라. 영적 지도자, 가족, 친구들. 겸손하게 조언을 구하라. 이제 시작하십시오. 오늘부터 실천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루를 살면서 민감하십시오. 큰 결정 앞에서 급하게 결정하지 마십시오. 5가지 테스트를 거치십시오.
모든 테스트를 통과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습니다. 배우는 과정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약속. 제가 약속드립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첫째, 분별의 지혜를 주옵소서. 더 이상 혼란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과 자기 생각을 구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과 일치하는지, 성품과 일치하는지, 어떤 열매를 맺을지, 평안이 있는지, 공동체가 확인하는지, 이 5가지를 항상 점검하게 하옵소서. 둘째, 순종의 용기를 주옵소서. 분별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비록 이해가 안 되어도, 비록 어려워 보여도, 비록 손해처럼 보여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셋째, 인내의 은혜를 주옵소서.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잘못 분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계속 배우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연단받게 하옵소서. 넷째, 평안의 확신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따를 때 깊은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 평안이 이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다섯째, 열매의 축복을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축복, 사업의 축복, 관계의 축복, 영적 성장의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평생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분, 오늘부터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잘못된 결정으로 실패했던 분 회복과 새 시작을 주옵소서. 지금 중요한 결정 앞에 있는 분 명확한 인도하심을 주옵소서. 순종하지 못해 후회하는 분 용서와 새로운 기회를 주옵소서. 주님, 이들이 오늘 이후 매일 아침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하옵소서. 매 결정마다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확신 가운데, 평안 가운데,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1년 후 이들이 간증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확신 가운데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고백해주세요. 오늘부터 5가지 테스트를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꼭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지만 방법을 몰라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하면 말씀과 일치하는가? 성품과 일치하는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 평안을 주는가? 공동체가 확인하는가? 이 5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실천하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기도 응답을 받는 5가지 원칙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느끼시는 분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길을 밝히시길,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